여러분 말씀 받을 때 꿀꺽 받아 삼키면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안 삼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부럽고 숨겨져 있지만 제일 아름다운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이 제일 사모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윗도 또한 아브라함도 야콥도 베드로도 그렇게 마음에 두거나 이 사람들을 본받고 이것이 나의 체질이구나 그 길로 달려가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닮고 싶고 어떤 축복을 받고 싶냐면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냇감을 구하러 올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면 황혼역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일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아메리카노도 하나 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삭의 이미지예요. 황혼역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굴곡이 없습니다. 파란만장 1억 원짜리 인생도 사지 않습니다. 파란만장 뭔지 아시죠? 파란 돈 10,000원짜리 만장 1억 원의 인생. 그는 순수했어요. 편했습니다. 온유했어요. 부드럽지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좋아했고요. 사람을 사랑했고요. 특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주님이 축복을 해주는 마이러스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물 터진 것만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터지는 것보다 더 큰 거부가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흉년 가운데서도 그는 거부가 됩니다. 주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렇게 순순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 싸움도 싫어하고 화친을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 굴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인생, 영웅 호글도 아닙니다. 그런데 큰 믿음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말도 못하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저는 이삭이 참 좋습니다. 이삭과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나 강렬한 주의 힘,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주님의 역사. 이삭이 손댄 것마다 우물마다 터지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삭의 축복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걸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사모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바라봄, 사모함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삭의 축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임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가 네 민족이 네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거죠. 최고로 잘 됐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무엇보다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이삭의 삶은 영적인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현실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아내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성경에서 어떤 여인을 얘기할 때 참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라가 그랬죠. 리브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렇습니다. 이때 아리따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때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술이 좋았냐 하면은 아비멜렉 땅에 갔을 때 여러분 그 애굽이나 이런 가나안 지방에 있는 이런 왕들은 그냥 다 아비멜렉이에요. 그냥 아비멜렉이라 그러면 알아요. 아비멜렉 땅에 갔었을 때 얼마나 이쁘냐 하면은 대낮에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껴안고 있는 거를 아비멜렉이 봅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한 소리 해요. 껴안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포옹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더 진한 표현입니다. 그게 뭔지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적으로 말하기가 좀 괴롭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밤도 아니라 대낮에 그럴 정도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야곱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only you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이 40에 얻은 그 리브가를 그토록 사랑해요. 뒤에도 보면 알지만 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는 끝없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죠.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정, 아내를 참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지하게 큰 부자예요. 거부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 성경에서 거부라는 말이 딱 나와요. 거부가 되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되게 부자였거든요. 근데 국가적인 부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학자들이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거부라는 표현이 그냥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도 먹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흉년 들어서 힘들고 좋은 땅 줄 리가 없죠. 척박한 땅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척박하건 뭐건 간에 이삭이 땅을 파서 씨를 심었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우물 터진 것만 나오는데 우물 터지는 거는 세칸이에요. 사실 첫 번째 거부된 건 여기서입니다. 땅에 씨를 뿜었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냥 막 자라게 만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댄 우물이 다 터졌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그는 성취, 사업 성취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 그대로 붙여요. 이게 이삭이에요. 참 이삭은요 튀지 않아요. 톡톡 튀지 않고 늘 순순하고 순종적이고 그 길에 아멘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인생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 평온하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대로 그대로 역사하면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우물 터지니까 우물을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지금으로 따지면 금광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금광. 더군다나 금광은 그냥 돈만 터지는데 우물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과 돈이 다 들어가 있는 최고의 보고라 말이에요. 그걸 터지니까 그랄 백성들이 와갖고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이야.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삭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또 갑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거래요. 그래서 또 줘버리고 가요. 이삭이 소극적이냐 싸움을 싫어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 줘버리고 가요. 그랬더니 또 한 곳에 봤더니 넓게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지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저것마저도 내가 빼앗으면은 내가 저주받을 것 같다. 야,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얘기할 수 없는 큰 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야, 그 넓은 곳에서 네가 살아. 이 우물은 좁은 곳들이야. 그것은 넓은 곳이야. 넓게 축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오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람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것마저 뺏을 수는 없다. 저건 내버려둬요. 이삭은 우물 건드리는 것마다 다 터져요. 척박한 땅에다가 심는 것마다 다 터져요. 아,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싸워 이기는 쟁취형, 투쟁형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터져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원래 쟁취하는 사람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삭은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성공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최고라니까요. 이런 현실적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하면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지금 우물 터트리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게 이 아비멜렉, 자기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해갖고 다 우물 뺏은 거거든요. 근데 르호보까지 가니까 아비멜렉 이 왕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건 뭔가 아니다.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뭔가 야훼 하나님, 아니 더 큰 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죽을 것 같다. 아브라함한테 줬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너 건드리면 내가 절단 내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삭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하자라고 말합니다. 28, 29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야, 나도 너희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내 우물 뺏은 거 다 뱉어놔.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환장할 것 같다 이놈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그리고 축복해줘요. 이게 이삭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적이 없어요. 정말 순순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멋져요. 자, 아비멜렉과 비골이 한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 비골, 이방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정도로 저 사람은 뭐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은 축복 중독주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험한 인생을 살게 된 게 축복 때문에 그렇죠. 원래 장자의 축복이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갖고 그런 험악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막판에 가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야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야곱인 거 아십니까? 예, 야곱을 야곱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는데도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축복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축복해 달라는 거야, 자기를. 심지어는 나중에 에서를 만나죠.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잖아요, 에서한테. 에서한테도 축복받기를 원해요. 야곱은 한마디로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축복 중독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축복을 갈구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그야, 날 봐라. 내가 이렇게 알통이 있지도 않잖냐. 내가 무슨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싸움도 잘 못한다. 성격이 또 이렇게 뭐 외향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내성적이거든. 황혼 아니야? 황혼이 나야. 황혼과 아메리카노, 그게 나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척박한 땅에 씨 뿌렸더니 터지고 우물 건드렸더니 터지고 누가 달라 그래갖고 줘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더 큰 거 주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더라. 얘야, 다 이런 일이 있다. 야곱은 몸소 그거를 느끼고 이야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너무 소중하구나. 특히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이 너무 좋구나라는 걸 알고 그 축복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의 소중함, 그래서 역사함을 야곱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을 그렇게 달라고 소원하고 있다. 저도 굉장히 그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요, 이런 영적인 축복, 교회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천국 가보면은요, 남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말합니다. 교회에서 첫 집사 받았던 임명패, 그리고 조금 더 충성해갖고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안수 집사, 장로 되고 권사 됐을 때 봤을 패, 그거 2개 빼놓고 세상에 찡은 다 없어져.
주민등록 증인이, 사업 성공 증인이, 뭐 대통령한테 받은 증인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 2개 남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영원한 거를 추구하세요. 이삭은 영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축복이 있었어요. 가정을 참 사랑했고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건드린 것마다 다 되는 사업의 축복,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또한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나 인문학에서는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 이루어진대요. 그건 반쪽만 맞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첫째, 이삭이 받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축복이 임하는 거지, 자기계발서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성경적이지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을 주기 전에 그릇을 먼저 만듭니다. 그릇이 돼야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내가 그릇이 안 됐을 때는. 이삭은 충분히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2가지가 이삭이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그릇인가를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줍니다. 그릇이 간장종지야, 그러면 줘봤자 이만큼 부어줘야 돼요. 그릇이 이만 달아이만해요. 그럼 그만큼 부어주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 정도인가를 내가 봐야 됩니다. 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안 되겠다, 주사를 맞자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했어요. 주사를 2번이나 맞았어. 이유가 뭐냐면 잊어먹었어요, 맞은 거를.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의사도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번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2번이나 맞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몸이 견디질 못한대요. 몸이 게으러진대요. 좋은 약도 네 몸이 준비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대요. 그 말 듣고 내가 또 목사잖아, 나는. 주여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한 게, 옛날 한의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보약을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보약을 주는데 보약 주기 전에 약을 먼저 줘요. 이걸 먼저 먹으래, 1달 동안.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먹어야 보약이 받는데요. 보약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잖아요. 내 몸이 못 받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면 몸을 해친대요. 그거를 받는 약을 먼저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사약이라고 아세요? 임금님이 돌쇠한테는 안 줘요.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사약이 있는데 그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하사할 사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약, 임금이 내리는 약이다. 그 사약에 대한 논문을 봤습니다. 저는 한의학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약의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대요. 그 한 사발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 약들이, 사약에 들어가는 약들이 조금씩 해가지고 보약에 넣는 약이래요. 근데 강한 약이래, 강한 약. 그 강한 거를 모아놓은 거래요. 그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좀 다른 보약에 넣었으면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고 센 거를 갖다가 모아놨어. 그거 들어 마시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줘도요, 내 몸이 못 받을 상태가 되잖아요.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한테요, 땅에다가 심었더니 다 터져. 우물 건드렸더니 다 터져. 그 돈 갖고 맨날 담배 먹고 술 먹고 마약만 먹어봐. 그거 안 터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럴 사람한테는 안 줘요. 안 줘. 터져도 잘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잘 관리할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잘 쓸 사람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뭐냐 하면은 축복 전에 순종의 테스트, 예배의 테스트를 해봐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래서 그 그릇이 됐을 때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때 터지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 그릇이 됐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는 철저한 순종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순종 없으면 잡종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코미디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I can resist everything except temptation. 나는 유혹만 빼고 모든 걸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집에 가서 웃는 사람은 저한테 안수 받고 좀 가세요. 유혹만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대. 제로죠. 999 곱하기 제로는 제로입니다. 그 한 가지 부적이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저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인간성이 나빠. 끝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그것도 끝이에요. 저 집사님은 다 좋은데 순종을 안 해. 끝이야. 제로가 되는 게 있어요. 제로가 되는 게. 하나님 그 제로가 되는 걸 보시는데 그게 기독교인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999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테스트였다는 거죠. 이 유명한 순종에 대한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이때 두 명의 순종이 거기서 합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또 누구의 순종이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이 거부했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블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다 내려주는 거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델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셀로, 그 무어인이죠.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지금 김문수 집사님이 놀부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오셀로, 이 연극을 제가 본 기억도 나는데 오셀로가 나오고요,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아름다운 데스데모나 귀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카시오라는 부관이 나오고 제일 악마의 상징 하나 나오는데 이 이간질의 상징, 이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이아고라는 사람이, 이아고. 그래서 오셀로 희극 연극을 할 때 오셀로의 역을 누가 하느냐, 데스데모나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에요. 오셀로 연극의 성패는 이아고에 달려 있어요. 참 사악한 존재입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정말 사악한 존재가, 악마의 상징 그 자체가 이아고예요. 이아고. 그래서 이아고가 마귀가 쓰는 제일 큰 방법인 이간질을 씁니다. 이간질. 그래서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부관인 카시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오셀로가 데스데모나 아내를 죽이게 하고 다 죽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악마가 이아고예요. 이아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아고가 에스파니아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야곱님이 이걸 들을 때 얼마나 지금 천국에서 괴롭게 하시는가, 왜 셰익스피어가 이걸 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 그 야곱은 이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억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억센 사람을 다룰 때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늘 설교에도 말하지만 달걀에서 병아리 나올 때는 품어서 나와요. 타조알은 품어서 안 되거든요. 망치로 깨요.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으면 망치로 깨요. 망치. 근데 망치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로 해요? 햄머로 깨요.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참 험악했대요. 물론 시대가 험악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이 험악한 길로 자기가 자꾸 갔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자기가 힘은 대로 그 험악함을 자기가 거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말이에요, 마음대로 뭘 하고 싶지요. 어떤 일도 하고 싶고 어떤 길도, 욕망의 길도 가보고 싶고 좋아요. 청년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세요, 그런 모든 청년의 길을 하나님이 카운트, 계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억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건 하나님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중년이 될 때 받아요. 그리고 또 언제 받냐 하면은 장년 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받는 줄 아세요? 노년 때 받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받아요. 이거 정말 노년이 돼 갈수록 이걸 느낄 때 뼈저릴 거를 느낄 겁니다. 좋은 거 뿌려야 돼요. 선한 거 뿌려야 돼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련회 때 제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전해줬었어요. 딱 느낌에 얘가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제일 불쌍한 게 또 정신과 의사예요. 맨날 사이코만 보니까 환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물론 가정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상담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이 줬던 말씀이 있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게 너에게 줬던 말씀이 있지? 너는 알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래요. 나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 악한 것 뿐인 게 있대요. 제가 그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선한 것 뿐인 게 있대요. 그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삭은요 순순했거든요. 인생 자체가 순순하고 평온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땔감 짊어지고 번제단에다가 이제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 추측할 수가 있어요. 땔감 짊어지고 갈 정도가 나이예요. 그럼 티네이저를 넘어거나 티네이저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힘세요. 그런데 너 누구래 이제. 그리고 칼 들이대요.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아버지? 당신 아버지요? 짐승이요? 이게 사람이요? 이래 보면서 막 반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칼 뺏어 갖고 그냥 오히려 그냥 들고 있어 자기가.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그냥 막 이래 가면서요. 그러고 알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어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교통사고를 날 때요.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보다 조수석이 다 죽는데요. 급하게 만약에 급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튼대요 이거를. 그래서 조수석이 다 죽는데요. 근데 조수석에 아버지가 앉거나 아내가 앉거나 자식이 앉아도 운전자가 글로 돌린대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삭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순종합니다. 이거였어요. 정말 저 사람이면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을 축복을 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그는 철저하게 이런 순종의 테스트,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이삭하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부어러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거역의 사람이었는가 잘 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 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런 순종 때문에 이런 축복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런 큰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산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아브라함이 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받았던 이유는 그는 유랑의 인생이었거든요. 많은 걸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그가 축복받은 이유인데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 싸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단 쌓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정말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 예배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다 그랬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또 뭐 한다? 드린다. 보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혈과 육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이거 너머에 진짜 이것을 지배하는 처음과 마지막에 아르케를 보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는 드림에 있어요, 드림. 그런데 그 드림의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모리아산의 예배예요. 랭킹 2위가 모리아산, 1위가 갈보리산에서의 예수님의 드림이었어요. 2위가 모리아산, 예수님의 그림자였거든요. 그게
최고의 예배였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는 최고의 것을 드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이 드린 게 황소, 저는 황소였다고 믿습니다. 황소 1000마리 잡은 거지. 비둘기 1000마리 잡아놓고 주님 비둘기 1000마리입니다. 비둘기구이 좋아하세요. 그러고 이쑤시고 있었으면 그게 일천번제냐고.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였거든요. 세상에선 이걸 최고라고 하지만 나는 주님이 최고기 때문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게 일천번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황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 자식이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설교집이나 이런 강의에 목사님들이 좀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산 예배의 최고의 예배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고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자기가 뭐였습니까? 제물이었어요. 제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시퍼런칼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톱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삭은 그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땅 파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우물 파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너무나 강렬한 걸 체험한 거예요. 강렬한 걸. 예배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걸 안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누워있어 봐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 여러분, 아우라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장소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냥 제가 모나리자 설명하죠.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봐야지 머그컵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봐야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랬듯이 예배도요, 물론 뭐 CD로 듣거나 방송으로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예배의 현장, 이게 아우라예요. 이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체험한 바고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이삭이 그때 느낀 거예요. 확실하게. 그 아우라를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숨막히는 예배의 최고의 예배의 현장에 아버지를 받고 나의 순종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그때 그 예배의 현장에 봤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예배의 그 순간, 성경 공부의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체험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해 봤어요.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변화시킨 그 예배의 아우라, 체험이라는 것이 있구나. 누구보다도 이삭은 자기가 제단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본 거예요. 싸울 필요 없다. 야훼 이르래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 자신의 축복을 위해 다 준비하시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는 그래서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아요. 편해요. 순수해요. 걱정과 의심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예배의 체험이 그의 평생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보았던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나이 40 됐는데 노총각입니다. 에서는 나이 40대니까 가나안 여자 둘을 취했어요. 이삭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택해준 아내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때 기다려요. 조급함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급한 불이 없어요. 저녁 때 묵상을 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너무나 평온해요. 이게 뭐예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순종의 마음, 예배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평온함을 주었어요. 평온함. 자,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줘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서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이삭의 구절에서는 어려운 구절이 없어요. 아내가 아이 못 갖는데요. 그래서 간구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리브가 사랑하고 어려움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모든 역사는 다 일어나고 말입니다. 참 이삭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이삭은 평범한 우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요소도 없습니다. 영웅 호골다운 풍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장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분쟁과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손대는 것마다 다 터져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달라고 평화를 빌 정도의 평화의 연결자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다 못 살거든요. 다 바보 같은 사람 되는데 건드리는 것마다 다 터져버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이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축복과 성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산 예배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